편안들 하십니까? 오늘은 보리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저 편히 앉으시죠. 저 뒤에도 편히 앉으세요. 스카프 하신 보살님 편히 앉으세요. 제가 뉴욕 원각사 주지스님이 10일 날 몇 년 만에 한국에 처음 나와서 11일 날 대만 고흥의 원조사 그리고 묘승사, 재원사, 불광산사 3일 동안에 4사찰에 머물면서 참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 3사찰은 근대불교에서 큰 불사와 업적을 이룩한 사찰인데, 그곳에 소임자인 주지스님과 하루에 몇 시간씩 사중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누차 들었지만, 뉴욕 불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실감이 되고 가슴에 와 닿으면서, 그냥 세상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걸,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다짐을 하고 왔고, 또 이번에 통도사 화엄경 살림법회에 초발심 공덕품과 명법품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부처님 세상, 보살님의 세상, 중생계의 우리들의 현상들을 접근해 보면서 느꼈던 소요를 한 말씀 첨삭해서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염원과 발언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네요. 제가 이번에 통도사 화엄경 살림 법회에는 7처 9회 9번에 걸쳐서 하는 법문 중에 3회에 해당하는 도리천궁에서 재석 천왕이 법회보살에게 여쭤보고 부처님의 유실력을 입어서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7처 9회를 내가 통도사에서 했던 법문을 다시 유튜브에 뜬 것을 듣다가 내가 놀랐어요. 3처 9회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7지역에서 9번에 걸쳐서 법문한 것을 제가 3회에 해당하는 도리천궁에서 육품을 설법하고 거기에 이제 법주가 법회보살인 대목을 말하다가 3회 세 번째 법문하는 대목을 3처라고 표현을 한 것을 봐서, 유튜브로 보는 불자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상기를 다시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심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도 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 보리심은 사홍서원을 세우고 사홍서원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살은 광대무변한 자리 이타의 서원을 세우고 긴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육바라밀, 보시바라밀로부터 반야바라밀까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을 닦아서 그 보리심을 싹 틔우고 웅틔운 것을 키우고 뿌리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 부분을 화엄경에서는 52지위점차로 말씀을 했는데, 이 보리심이 다 52위에 안 나오는 대목이 없지만 이 보리심은 보살도 실천을 통해서, 바라밀다를 통해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는 부분인데, 제가 늘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이번에 대만 불광산 재원사 묘승사 절에 가서 주지스님들하고 긴 시간을 사중을 참방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수없이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참 미미했다는 생각이고, 그 스님들의 딱 하나 중심에 서 있는 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는 말씀으로 늘 갈무리를 쳐줬었어요. 한 사찰은요, 불광산도 엄청나게 큰 절이고, 거기는 종합대학만 5곳에 대학이 설립되고, 미국에도 종합대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절이 300곳이 넘는 큰 대가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구룡사와 열애사 같은 그런 사찰들까지 포함하면 300곳이 넘는 곳. 스님이 평생 동안 23살에 본토에서 피난 대만으로 와서 대중포교한다고 골목골목 니어커에다가 자전거에다 니어커 매달아 가지고 책과 테이프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포교로 다니다가 간첩으로까지 몰리기도 했었고 했던 그 스님이 지금 95세, 한국 나이로 95세.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정우가 왔다 갔다는 말씀만 전해드려도 저는 흡족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저녁 공양 끝에 숙소로 부르셔가지고 잠깐만 인사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붙들고 근 1시간을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통도사에 그 많은 스님들 낱낱이 안부와 문안을 여쭤보고, 또 구룡사 와서 법문하시던 말씀, 통도사 가서 법문하시던 말씀, 그런데 그 거기에 시봉들이나 그런 스님들은 저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그런데 사진 찍을 때는 또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마스크 쓰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라든지,
그냥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시자들이 부처님 뵈러 오는 대중들을 차단하고 막을 때 하신 말씀이 상기되었어요. 보고 싶었고, 봤으면 싶었고, 안부가 궁금했고, 정우 스님이 왔다 하니 봐야 된다고. 시자들이 말리는데도 그까지 스님이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를 부르는 그런 부분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하시는 그 모습과 진배한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 저도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의 그 노병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불자들하고 더 가까이 큰 스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짐하면서 올 수 있었던 그 마음. 워낙 노스님도 그러셨잖아요. 한겨울에 우리가 백고자 법회 100일간 법회 끝나고 회향하고 노스님께 인사하러 가서 통도사 내려갔는데 며칠간 그곳에 머물렀는데, 감기가 노스님이니까 잔뜩 몸살이 감기가 들으셔가지고 쩔쩔 매시는데 토방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잘 가라고, 잘 올라가라고. 아이고 스님 감기 들으셨으니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신 이도 있는데. 그래놓고 그 다음날 동짓날이었는데 꼭두새벽에 전화하셔갖고 정우가 잘 올라갔나? 예. 대답만 지금 하는 틈새뿐이 없어. 들어가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는 그 모습은 평생에 또다시 그런 자상한 가르침과 스님의 그 숭고한 마음을 누구에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선제동자가 처음에 문수보살의 500 동남동녀 수많은 대중 가운데에서 문수를 선제를 선택해 가지고 53 선지식을 참방하게 했는데, 덕생동자 유정녀가 미륵보살을 추천하고, 미륵보살을 만났을 때 미륵보살이 또 추천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문수보살을 첫 번째 만나서 떠났는데 다시 문수보살을 만났을 적에 그게 그 심정, 그 심사, 아이고 그때 만났을 적에 다 그 끝을 내고 해결을 했으면 될 것을 천신만고 해가지고 돌아서 다시 왔는데 문수 만났을 때 어쩌겠어요? 우리가 시계를, 큰 시계를 보면은 초침이 가고 분침이 가고 시침이 가는 것도, 시간은 12칸을 가면 12시간이지만 분침은 60초를 가면 1분이 되고 60분이 지나면 1시간으로 변화되지만, 그게 360도 원을 돌아서 한 바퀴 돌아오는 자리가 출발점인데, 출발과 끝자리가 같은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면서, 그때 억장이 무너진 선제가 칠흑야방같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먹통이 됐을 적에 생각 하나가 뭐였습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공무풍선 안에 담겨져 있는 선제가 공무풍선 밖에 있는 우주 공간과 만나는 지점으로
연결 지어지는 그런 대목으로 상기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선근이 있어야 하고 근본은 지혜가 있어야 보리심도 내고 바람일다도 탔고 보살행도 하고 자리이타도 하는 그런 경계 속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초발심 공덕품에서 간결하게 줄여가면서 대만에서 이번에 만난 인연들을 상기시키면서 법표를 갈무리 치려고 합니다. 재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묻기를 우리가 보살이 초발심 처음 보리심을 내면 초발심 공덕품이니까 초발심을 내면 그 공덕이라는 것은 복덕과 지혜예요. 복은 짓는 것, 덕은 나누는 것, 지혜는 닦는 것인데 그걸 합성하면 유루복덕이 무루복덕으로 바뀌면 공덕이 돼. 공덕은 부중불감한 자리, 마치 샘물에서 물을 떠도 끊임없이 그 물이 솟구쳐 샘 솟는 것처럼 하는 자리가 공덕인데 그 공덕이 복덕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법배보살이 너무 이치는 깊고 깊어서 말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분별하기도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증득하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고 통달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어렵고 한 그곳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기 그 맛을 느끼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내가 여러분 바닷물이 맛이 어때요? 바닷물 바닷가 가보셨죠? 바닷가에 가서 그 물 맛은 어떤 맛일까요? 짠 건 찍어 먹어본 사람이에요. 혓바닥에 찍어 먹어본 사람은 짜다가 하고 거기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갖고 불컥 먹어본 사람은 쓰다고 그래. 쓴 거요, 짠 거요. 그런데 5대양 6대주의 망망대해의 바닷물을 짜다고 표현하는 경계는 혀끝으로 맛본 것일 뿐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 물맛을 표현하기를 바닷물은 짜다 그래. 짜긴 짜. 짠데 그게 근사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하지만 표현하자 하니 짜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초발심 처음 보살이 보리심을 낸 공덕은 그렇게 접근해서 다가가서 알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불자여 어떤 사람이 동방, 서방, 남방, 북방, 간방, 상방, 하방 여기서도 벌써 우주가 모난 게 아니고 옛날에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바다 배 타고 나가면 절벽에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부처님은 우주 공간을 둥글다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도 아승지 세계 그 수많은 중생들에게 한 겁은 겁이라는 시간 한 겁은 우리가 오타각세 할 적에도 소견이 번뇌가 중생이 목숨이 시간이 흐리다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고 표현을 하는 그 겁은 구룡사 많은 큰 바위가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로 달아가지고 소멸되어 버린 시간을 한 겁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가능해? 그래도 통도사나 설악산 같은데 그 안반으로 되어 있는 산 계곡 같은 거 보면 수천 수만 년 흐르는 사이에 그 미세한 물이 흘러가면서도 움푹움푹 패인 거 보면은 집채 많은 이런 바위도 떨어지는 물방울로 닳아서 소멸되어 가지고 사라지긴 사라질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잘못되었다고 표현하는 이도 있어. 생자 필멸의 법칙, 성주괴공, 생주이멸, 생로병사로 보면 만들어진 건 반드시 머무르는 과정 속에서 무너지고 소멸되는 것을 비춰보면 동해물도 마를 것이고 백두산도 닳아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보호해달라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느끼고 보고 간직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분명히 그 시간은 소멸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이가 그래서 애국가가 잘못됐다고,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퇴보하고 소멸되는 나라, 소멸되는 언어, 생각, 견해가 애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양하고 한 것 동안 구룡사만은 안 쓰던 안경도 자꾸 쓰니까 자꾸 내려와 쌌네. 그런 긴 시간을 중생들에게, 우리들에게 공양하고, 뭔 공양?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그 좋다는 막 칠보를, 여기서 유리는 다이아몬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그냥 실컷 막 우물물에 물 펐어도 부중불감한 것처럼 그렇게 준 공양을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흡족하게 해준 다음에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5개를 깨끗이 갖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신도 5개, 십중대계, 보살대계를 이번에 구룡사에서 불자들에게 법명도 지어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그거 날짜 잘 살펴가지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경에도 보면은 4구계가 안 나옵니까? 범소유상이, 개시허망, 약견, 재상이, 비상, 직견, 열애, 이게 이제 4구계거든요. 그런 4구계 한 소절 들려주고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법공양에 비하면 그것은 명함도 못 내놓는다는 말씀 아니 있습니까? 그런데 초발심, 처음 보리심을 낸 공덕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어떤 공양이든지 법공양을 했든지 재물공양을 했든지 무예시 공양을 했든지 그런 뒤에 가르쳐서 불자가 불자의 3귀 5개라도 받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 생각이 어떠한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재석천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덕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고 부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러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공덕을 측량할 길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덕계보살이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이 사람의 공덕, 지금 측량할 수 없다는 그 공덕은 초발심, 처음 발심한 보리심을 일으킨, 그러니까 일으킨 공덕에 견주어 보면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척분의 1도, 억분의 1도,
100억 분의 1도, 1000억 분의 1도, 100천억 분의 1도, 나유타 분의 1도, 수분, 가리분, 산수분, 비유분, 우반이 사타분, 거기에 미치지도 못한다. 이게 초발심, 보리심을 가지고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하면 그렇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은 거기에다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고 그러는겨. 근데 제가 통도사 법문할 적에 요걸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었어. 오전 시간을 조계종 총무원에서 원장 스님이 통도사, 그때 10,000명도 더 오는 날이었으니까 통도사 주지 스님께서는 한 달간 화엄살림 일정표를 찰 때 제일 불자들이 많이 오는 날 일요일 날 저에게 법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원장 스님이 종단 그 불사를 위해서 100만 결집 불사를 위해 가지고 통도사를 참방해야 되는데 날짜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내 오전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느냐. 아이고, 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전 오후 법문을 함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세한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놓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세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동그라미가 대관절 몇 개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대만에 다녀온 절 중에 불광사가 크기는 제일 큰데 그쪽 지역에 묘숭사라고 하는 절은 4조 들여가지고 지은 절이 있어. 4천억이 아니요. 4조. 지금 동그라미 제가 헤아린 거 보셨죠? 27년간 걸쳐가지고 그 절을 지었다는데 4조. 그 당시 27년 걸린 지금 4조가 아니고 그 이전에 4조. 그 스님이 지금 77세더라고요. 우리나라 78. 그것도 비구니 스님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스님이 그러죠. 나는 불자들에게 돈 얘기를 해본 일이 없다. 불사 얘기를 해본 일이 없다. 다만 불보살님 전에 힘들고 어려운 그 불사 중심에 서서 기도만 했을 뿐이다. 전부 공통점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기도.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면서 합장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다가 제가 불현듯 손바닥을 비비게 됐는데 내 손이 골프 치는 사람도 이렇다며? 나는 골프채 한 번도 안 만져봤거든요. 근데 정우 스님 손바닥이 왜 그럴까? 하고 더듬어 봤어. 그럼 제가 지금 목당 놓은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도 군살이 잡혀 있는 건 목탁채의 울림판으로 이쪽은 목작 들고 여기서 30년 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때 공이 박힌 것이 그냥 뼈처럼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저번에 어떤 한의사가 수지침을 이렇게 전문이라는데 그걸 놓아준다고 제 손을 보자고 만지다가 스님 여기 왜 이렇습니까? 그래. 그래서 혹시 요즘 근간에 몇 년 동안 팔굽혀 펴기를 해서 나는 거기에 그 땅바닥에 부딪힘으로 해서 공이 든 줄을 알고 잃어버렸는데 그 스님들 불사를 성취해서 회양하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합장하고 손과 손바닥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불현듯 잡히는 부분을 딱 보니까 목탁체의 눌림판
목탁의 눌림판으로 그런 것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그리고 저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불사의 변을 말씀드렸지만 아마 지금까지 어떤 불자도 개인적으로 불사에 대한 얘기를 권하거나 요구받은 적 구룡사, 제가 35년 동안 사는 동안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때는 이런 불사 저런 불사에 대한 발언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런 공유되는 그런 불사의 변은 있었지만 그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공감대는 기도했다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손가락 꼽으니까 열 몇 개 꼽히죠. 초 하는데. 그런데 그런 절에 가서 불사를 한 것을 보면서 장엄한 그 모습에 찬탄만 이뤄지지. 제가 어떤 절에 가가지고는 해도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가슴으로는 참 거룩하다 했는데 머리로는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돈을 이렇게 퍼질러 쓸 수 있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 대만에 갔을 때. 그런데 그전에는 얼마나 장엄한데 머리도 가슴도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거. 우리 지금 각성 스님은 어제 유대 신도시의 상월선언에 많은 스님들이 토요일 날이면 거기서 대중들이 막 1000명씩 이렇게 막 그 많은 대중들이 그 추운 데 와서 철야도 하고 매일 스님들 정진하는 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는 지금 아직 절도 안 짓고 가건물에서 스님들이 9분이 정진하시고 요대중이 있고 많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함께 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 그 밑에 유대 신도시 우리가 거기가 제가 군종 교구장 소임 볼 때 거기가 특전사 사령부가 있던 곳이고 그곳에 우리 절이 있었어요. 군 법당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2000호로 부대 이전을 할 때 제가 종단에 제안하고 국방부 어쩐 얘기도 저기 그 텔레비전 토론하는데 나오대. 백승주 국회의원이 차관할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할 때 그 연고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250억 주고 3,000평을 매입한 곳이요. 종교 용지였고 절이 있었고 지금 절을 지으려고 하는 곳인데 지금 건물 불과 한 5, 6층밖에 아파트를 짓지 않은 동네에 입주할 예정자들이 와서 그렇게 대모하고 이 하남시에다가 민원 집어넣고 건축허가 취소하라고 가서 대모하고 그런다네. 절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냐. 그게 아파트 한 1000세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같아서는 말이 그 1000세대를 그냥 불자들이 싹 사가지고 거기 와서 살면 되겠더라. 응? 아니 돈 없어서 못 간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대요. 그런 말이 어디 있대요. 응? 아니 지금 입주도 안 했고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이 그렇게 그런다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어제 철야정진하고 온 주지한테 차 한잔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는 틈새를 그쪽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절은
봉은사에서 지을 거예요. 봉은사에서. 그 절은. 그렇지만 우리가 불자들이 지금 정진하는 동안 또 절을 짓는 동안 그곳에 심을 모아야 되고, 구룡사 처음에 87년도에 기공식 하고 이 절을 한 2년 걸쳐서 지을 적에 얼마나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들이 함께해서 2년 만에 만부처님을 2년 만에 10,000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갖고 이 절을 이룩했는데, 그때 봉은사 불자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만불전에 동참한 불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뭔 말인가 못 알아듣네. 응? 이런 때는 박수로 대답을 해야지. 봉은사만 그랬겠어? 조계사 불자들. 그때 부처님 가사칭견 하는 인연으로 구룡사 왔다가 불사하는 모습과 법회하는 모습과 정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에 동화되고 해가지고 함께 했던 불자들이 지금도 구룡사의 중심 불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그리고 우리 불자들도 날 잡아가지고 우리 모든 포교당에서 시간들 내가지고 그쪽에 가서 정진하는 스님들께 예경하고 그 민원 잡고 발생시키는 그 사람들한테 불교의 유실력과 가피력과 불가사의한 신심과 발심의 기운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돼. 그리고 자꾸들 그래 싸면 우리 불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싹 사가지고 그리 이사가가지고 살면서 지상 불국정토를 이룩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과거에 여기 허허벌판일 적에 구룡사에 몇 명 안 되는 불자지만 내가 그때 그랬거든. 이쪽으로 땅 사가지고들 이사 오라고, 집 지을 수 있는 땅들 다 정해졌으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어줍잖게 보였으면 그거 안 했다가 나중에 막 복장을 친 사람들 많다. 아이고 그때 스님 말씀을 들을 것이오. 그때 100만 원 할 때 땅 사가고 200만 원 할 때 땅 사가지고 왔더라면 그냥 지금은 4천만 원 5천만 원이랴. 그것도 문제 있어. 말도 안 돼. 불과 30년 이짝저짝에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올놈은 줬소? 그냥 살 거. 그냥 살면, 편안하게 살면 되지. 거기에서 올 때 갖고 왔어? 갈 때 가져갈 거예요? 자, 이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방의 아성지 세계에 있는 이들에게 아까는 1급이었는데 100급 동안을 공양하고 그런 뒤에 가르쳐서 10선도, 10선도는 식악업을 행하지 않으면 10선행이고 그것을 실천 덕목으로 행동하면 보살도를 바람일다를 하면 이걸 10선도라고 그래. 또 그렇게 닦게 하고 사무량심 자비이사 그런 마음에 머무르게 하고,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한이니 벽지불이니 이런 곳에 머무르게 한다면 여러분들을 그런 지휘점차를 통해서 수승한 경계를 이룩하게 했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법공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정진을 해가지고 성취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또 공덕회 보살이 이 사람의 공덕은 지금 그렇게 십선도를 행하게 하고 아라한이 되게 하고 사무량심 자비이사를 지니게 하고
또 오계를 깨끗이 하게 하고 불자로서 삼귀 오계를 지니고 실천하는 덕목을 지니게 하고 한 그 사람의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공덕은 보살이 우리들이 초발심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하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100분의 1, 1000분의 1, 억만분의 1, 우반이 사타분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발심한 공덕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무슨 까닭이냐? 왜 발심한 공덕이 보리심을 지니고 잃어버리지 않는 공덕이 오늘 또 주지스님이 아침에 내 방에서 걱정해. 내가 오늘 법문인데 소임자인 주지 입장에서는 내 방으로 건너올 적에 보니까 몇 사람 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 땅이 꺼져. 아이고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불자들이 적어갖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추나추동 사시철소에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그런데 더우면 덥다고 못하고 추우면 춥다고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그 보리심이 없어서 그래요. 발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심을 해야 여기 온 거예요. 아무리 신심이 있어도 발심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오늘 이 법당에 못 앉은 거예요. 그렇게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발심, 처음 발심한 그 공덕에 비하면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까닭인가? 까닭이 있을 거 아니야. 발심한 공덕이 그렇게 큰 연유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발심에서 유대 신도시에 지금 상월선언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도 스님이지만 절을 못 짓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전 그 불사에 구룡사 할 때 많은 사찰의 불자들이 동참한 것처럼 아무리 주체는 봉은사라고 하더라도 오늘 주지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구룡사에서도 그 불사에 동참을 해서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뭐 좀 내놓으라 소리는 안 할 건데도 뭐 내놓으라고 할까 봐서 나 그런 말을 평생 동안 한 적이 없는데도 이러네. 아이고 내가 그러게 헛살았구만. 다시 시작한다는 게 딴 데 가서 시작해야 되겠구만. 응?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럽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 인가배. 합장하고 이 부처님한테 다짐하고 이 보리심이 발심한 것이 초발심이 사홍서원하겠다는 것.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법률을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한 그 까닭이 있단 말이요.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 초발심 할 때에 수다원이나 사다음이나 아나음이나 아라한이나 벽지부를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처음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고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시포에 나오는 것처럼 일산에 있는 열애 부처님이요. 청정, 법신, 원만, 보신, 천백억 화신을 우리는 열애라고 그래.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발심을 했고 보리심을 한결같이 지니고 그 보리심이
강편이 되어서 팔만장교도 설하셨고 수없는 불가사의한 유실력을 나투게 된 것이고, 우리들이 구룡사를 세울 때도 정우스님 마음속에서 발현되었던 것은 이런 절을 짓는 게 궁궐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던 거 아니었느냐 이 말이요. 부처님 일이라는 게 뭐요? 중생을 위하는 일이었어. 중생을 위하는 일이 뭐요? 바로 사홍서원을 통해서 열애의 종성, 보리심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초발심을 통해서 보리심을 증장해서 선근 장양해서 부처님이 무상정 등 정각을 이루신 바람일타가 있었던 것이다. 일체세계의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 번뇌망상을 끊어버리면 해탈이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 한단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함을 알게 하기 위한 연고, 위없는 보리심을 그래서 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유튜브로 본문 초발심 공덕품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니까 훨씬 더 낫죠? 저도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이렇게 인연 개합해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37 조도품도 필요하고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래 우리 부처는 다 가지고 있어. 본래 부처를 잃어버린 이가 범부중생이야. 본래 부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수행정진이야. 본래 부처를 부처님처럼 열애종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해서 바람일다를 통해서 드러난 현상이 무상정등 정각 부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삶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손바닥에 불법성 삼보처럼 목탁 쥔 자리는 그 큰 구둑살이 아직도 2개, 3개가 목탁 쥐었던 그 양쪽에, 다음에 누가 나하고 악수하거든 손바닥 한번 더듬어 봐. 나도 이제 알았어.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 간절함과 그런 신심과 그런 발심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정우가 잘나고 똑똑하고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번 대만 고흥에 가서 사찰 그 엄청난 불사의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참 제가 근간에 반복해서 되새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복받이고 나의 선지식입니다. 내가 찾아 나서지도 안 했는데, 청하지도 안 했는데 오늘 일요 가족 법회라고 100일 관음 기도 중이라고, 내일부터는 이제 저 동지 때까지 일주일간 다란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소몸소 찾아와서 나를, 또 서로가 서로를 바른 법에, 올바른 법에, 선법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품에도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도 거스르지 않고 살겠다. 이번에 그 뉴욕 원각사 주지는 미국에 산 지가 30년이 넘으신 스님인데 유학 갔다가 나한테 붙들려 가지고 박사 못 마치고 박사과정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지금 구룡사 저 원각사 주지로 부주지로 왔다가 지금 주지로 15년을 나오고 지금 그렇게 불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스님이 내가 알고 있는 일본 사찰에 가거나 또 인도에 가가지고 네팔 사찰이나 티베트 사찰이나 또 달라이라마 계신 곳에 가거나 또 티베트 가가지고 내가 수미산 가면서 맺은 인연들을 만났을 때의 그 광경을 그 스님이 목격한다면 이제 아마 졸도해 갖고 못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큰 스님들이 그렇게 큰 불사를 이룩한 스님들이 하루 종일 내 옆에서 그렇게 함께 하면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결국 신심과 원력과 정진, 신심과 발심과 정진, 회향을 향해서 성취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몸짓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 백배해서 왔겠습니까? 너무 좋아해.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아직 60도 안 되니까 팔이 안 올라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가지고 외과에 가가지고 검진해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해갖고 이게 뭐 심줄인가 뭐요 그 신경 인대 그런 게 망가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50견 온 게 아니고 나는 그랬지. 아니 팔을 평소에 좀 부드럽게 좀 잘 쓰고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야 네가 그냥 방치해갖고 굳었는갑다. 야 너 내가 그래 봤다. 그러니까 병원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렇게 했던 스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불사 현장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유연하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자. 기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오타각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자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라고 하니까 꼭 무슨 염불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염자에다가 붙여불자는 불법성 삼보거든요. 삼보 그러니까 열애의 종성을 항상 생각하는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기도할 때만 그것도 이제 약 먹듯이 약을 뭐 24시간 달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도 있잖아.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도 있고 3번 먹는 약도 있고 6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된다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절여오는 일도 있다. 그것도 잘 안 되는 일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장하고 거룩하고 참 귀한 분이냐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우 스님도 이렇게 발언합니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 널리 선행을 하다가 마침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어지이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정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지장보살이 그런 분이었고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도 48대원을 세운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제가 다녀온 그 사찰에 있었던 것은 두고두고
법회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하되 95살 되신 스님이 살아있는 건 오른팔 하나예요. 전부 다 온전히 마비되고, 눈은 3년 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사람의 이미지는 뿌옇게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99% 실명한 상태. 그러나 아직까지 귀는 조금 남아 계셔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아마 속에 작은 보청기를 꼽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나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저하고 인연이 성운대다 같은 스님은 제가 81년도에 그곳에 처음에 갔고, 82년도에도 통도사하고 형제사찰 자매결혼 할 적에도 또 같이 갔었고, 여러 번 갔지만 아시안게임 북경에서 할 때, 그러니까 지금 29년 전에 월안호 스님 모시고 제자 4명이서 한 달간 중국 순례를 하고 대만 왔을 적에도 구룡사 오셔서도 몇 번 법문하셨어요. 성운대사께서. 백고자 때도 오셔서 법문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런 스님께서 그 옛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그 대중들한테 칭찬하고 다독거리고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그 모습을 뵙게 될 때, 나도 앞으로 남은 시간 그 큰 스님처럼 저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만 해도 큰 복력을 지니고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간직해왔던 것들을 다시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